여러분들이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 모두가 다 사람답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를 아마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까?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뭔가 나에게 많은 것이 있어야 되고, 또 나에게 지금 부족하고 결핍된 것들이 채워져야 되고, 그러면 내가 좀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대학 교수 중에 한 분인 자오스린 교수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라는 이 책 속에 이 자오스린 교수님이 가르치던 학생들과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한 가지가 이러한 것입니다. 이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슨 질문을 던졌는가 하면은, 누가 봐도 세상에 어떤 사람이 봐도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여인이 하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얼굴에 커다란 상처, 흉터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묻습니다. 남자는 이 여자를 예전처럼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예쁘던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에 큰 상처가 입었는데, 흉터가 생겼는데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물어봅니다. 1번,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2번,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3번,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사랑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잘 모르겠다.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다른 질문이 뭔가 하면은, 사업에 크게 성공한, 그래서 백만장자가 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사업을 경영하다가 그만 파산을 해가지고 알거지가 돼버렸어요. 자, 여인은 이 남자를 예전처럼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1번,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2번,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3번,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대답을 갖고 계시는지. 자, 이 두 문제에 대하여서 학생들이 대답을 합니다. 1번의 문제에 대해서 흉터 입은 여인을, 얼굴에 흉터가, 큰 상처가 생긴 여인을 사랑할 것이다에 대해서 1번, 예전처럼 당연히 사랑할 것이다. 10%.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10%. 잘 모르겠다. 80%. 남자, 백만장자였다가 알거지가 된 여인, 그 남자를 여인이 사랑할 것인가?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가 30%.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가 30%. 잘 모르겠다가 40%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은,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남자가 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여자가 미모를 잃어버리는 것이 더 큰 재앙이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그래도 남자보다 여자의 인간성이 조금 낫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학생들이 다 같이 웃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이 화제를 돌려서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남녀의 관계를 연인 관계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학생들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교수님은 나는 한 번도 이 두 남녀의 관계를 연인 관계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관계가 아버지와 딸의 관계였다면,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였다면, 딸이 상처를 입었을 때 아버지가 그 딸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부도가 나서 망했을 때 그 어머니는 이 아들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학생들의 대답이 다 바뀌었어요. 다 다른 대답을 합니다. 전부가 다
1번에 대답을 했습니다.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자우스린 교수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받은 사랑을 또다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때 그 사랑하는 삶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삶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그리스도인다움이 있고 사람다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어도 내 속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랑이 없이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인생이겠습니까? 지옥 같은 인생이겠죠? 우리 지옥의 삶을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천국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미움이 남아있고 증오가 남아있고 억울함이 남아있고 분노가 남아있고 원망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사람이 사는 사람의 인생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랑을 함으로 인해서, 사랑을 베풀고 나눔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사는 것이고 사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도 보면은 사람이 산다는 거하고 사랑한다는 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영어 단어도 보면은 사랑한다가 러브고 산다는 게 리브라고 하는 동사잖아요. 근데 독일어도 그렇대요. 사랑한다는 게 리베고 산다는 게 레벨이에요. 우리 한국말도 그래요. 살아간다와 사랑한다. 헷갈리죠, 여러분?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곧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하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가는 거예요. 죽으시기 위하여, 죽음을 맞이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의 죽는 날을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기다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죽음을 죽기 위하여, 고난을 받기 위하여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쩌자고 그 죽음을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시는 겁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던 것이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갔던, 그 사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래서 사명자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답게 살아가실 수 있었던 그 삶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어서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합니다.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것, 이것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시죠? 좋은 신앙 가지고 살고 싶으시죠? 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베풀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삶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지식과 재물과 건강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머물 자리가 없다면 그 사람은 결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좋은 신앙인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이 또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사랑이 우리 속에서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이것을 문제 삼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시면서 당신은 왜 율법을 안 지킵니까?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일하고 돌아다니십니까?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고쳐주십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경악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자기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고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도대체 그런 증거가 어디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친절하게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다. 너희들도 이미 알고 있는 증거가 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3절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3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거든요. 선지자 활동도 먼저 일찍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이시다. 세례를 베풀면서 증거했던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고 세례 요한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3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좀 어려워요. 번역한 것이 조금 어려워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은데 내용은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한 것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증거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그들의 죄를 없애주시고 하는 이러한 병고침과 기적과 치유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증거가 오늘 본문 말씀 3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죠.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 누구에 대하여서 증언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증거를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병 고치는 기적과 이적과 치유의 사역을 통하여서 증거되었고 그리고 구약 성경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보고 연구하는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세 가지 증거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증거가 조금 약했나요? 이 세 가지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유대인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자,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 마음속에 안 믿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은 뭘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기적을 보면 믿을 것 같습니까?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런데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이 세상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안 믿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무슨 얘기를 해봐라. 내가 그걸 믿겠나. 이때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42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 그들의 마음 속에 어떻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알았노라. 사랑이 없음을 알았노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믿음이 내 마음속으로부터 생겨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 사랑을 통하여 역사하고 사랑을 통하여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가르쳐 보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가르칠 수 있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가르쳐 보겠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가르치실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논리적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과학적으로 실험을 해서 보여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의 문제를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전할 것입니까? 믿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도 이것도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가르칠 수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은 복음이 전달이 됩니다.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친구들의 말도 잘 듣지만 누구의 말을 제일 많이 듣는지 아십니까? 선생님의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의 말을 많이 듣는가 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 그 과목은 공부를 잘합니다. 다른 거는 못해도. 왜 그 과목의 공부를 잘합니까? 선생님이 좋으니까. 선생님이 좋으니까 그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과목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가르침이 모든 것들이 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그것을 먼저 잘 배우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고 믿음과 신앙을 가르치는 것도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태어나면서 부모님의 얼굴을 확인하고 세상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내가 태어나는 순간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딱 보고 태어나는 순간 보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안 계실 거예요. 그러면 무슨 재간으로 이분이 우리의 어머니고 이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무슨 재간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실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내가 태어날 때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태어나셨지만 우리 부모님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DNA 검사하신 분들은 아마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분이 내 부모님이고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라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는 그걸 확신하고 있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에 의해서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사람은요, 태어나는 순간에는 시신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볼 수 없다 그래요. 그리고 4살 이전의 기억은 인간의 뇌세포가 아직 다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는 세포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 기억할 수 없답니다. 4살 이전의 일은.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그런 걸 좀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계세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아주 특별하신 분, 예외적인 분들, 뭐 천재거나 뭐 이런 분들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거나. 예.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나의 어머니, 아버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그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사랑으로 오는 것입니다. 아,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뭐 확인해 보겠다고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찾아가면서 물어보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보지 않았어요. 그래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믿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감당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커져야 됩니다.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원망으로 살아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사람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랑하면 닮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해요.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을 닮아가요. 청소년들 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스타가 있으면은 방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의 사진을 갖다가 붙여놓고 그 사람들의 하는 말을 따라하고 행동을 따라하고 먹는 것을 같이 먹으려고 그러고 그들이 하는 일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닮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야지 닮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황금찬 시인이 계시는데 이 황금찬 시인이 사랑하면 닮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를 쓰셨어요. 그 시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처럼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모습과 마음까지 그 사랑의 대상을 담는다. 나비는 꽃의 모습을 닮았다. 새는 나뭇가지와 잎을 사랑하여 새의 다리는 나뭇가지를 닮았고 날개는 잎을 베었다. 호수를 사랑하는 별은 밤마다 호수에서 뜨고 잠든다. 오늘 나는 누구를 따르고 또 누구를 배워야 할까? 여러분, 결국 이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 마음, 오늘 이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사랑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나 혼자 컴퓨터 보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과 사람 관계에 부딪히면서 이 속에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내가 사랑하기 힘든 부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용서하기 힘든 부분을 용서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나 혼자 살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는 그 응답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관계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고백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것입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입니까?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온전한 사랑의 근거는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한 이 사랑을 누가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손길을 마주 잡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우리 다운이 제일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감동하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리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변화되고
이 사랑을 나누고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답게, 제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사람다운 삶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